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태극에서 음량이 나오고 음량에서 어떻게 오행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태극기 보이시죠? 이거는 그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그 어린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그 태극 문양은 여기 태극 문양이잖아요. 태극 문양은 음과 양, 파랑과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원의 원리를 그 하늘의 이치로 보았거든요. 이 원의 지름이 1일 때 이 둘레의 원주는 약 3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재보면 3.14 파이 값의 근사치 이렇게 해서 파이는 3.1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역에서는 점 밑은 빼고 이 정수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으로 보고요. 또 이 처음에 시작하는 1은 하나가 생겼으니까 모든 수의 뿌리지만 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나는 최초의 완성된 양수, 그러니까 이 양 있잖아요. 플러스 그 양수인 3을 이 하늘의 숫자로 배정을 한 거예요. 동그란 하늘이 3개 요렇게.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돌면서 막 움직이잖아. 하늘이 계속 만물을 감싸는 입체적인 완성을 뜻하기 위해서 이 3이라는 숫자를 부여받은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1은 중심, 뿌리고 이 퍼져나간 이 3은 그 중심에서 퍼져나간 전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뭐야지 완성이 되니까 이 완성이 되는 거고, 하늘은 만물을 감싸는 거대한 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셋을 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움직여서 3, 중심이 움직여서 전체를 감싼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볼게요. 땅은 이제 네모나다고 봤어요. 평평하고 네모난데 이 사각형의 한 변이 이를 때 이 마주보는 변까지 이렇게 합쳐져야지만 이 안정을 이루는 그 최소 단위를 이 둘로 봤거든요. 우리 연인들도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이렇게 둘이 있는 게 더 안정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짝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라는 짝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땅이기 때문에 음을 뜻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이 음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이 반드시 이 상대가 있어야 되고요. 분리되고 쪼개질 수 있는 최초의 음수인 2를 이 땅의 숫자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은 만물을 받아들여 길러내야 하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인 안정을 뜻하기에 짝수인 2를 땅은 2를 이제 부여받은 거고, 자 다시 아까 하늘은 움직인다고 그랬죠. 역동적이죠. 그래서 하늘은 역동적이다. 그래서 양을 나타내고, 또 땅은 안정적이어야 되죠. 안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 되니까 얘가 밑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늘과 땅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5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그 5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오행. 그러니까 하늘의 이 빛이 세 개가 이 땅에 이 스며드니까 이제 비로소 생명이 움직이는 법칙인 오행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3. 하늘의 변화무쌍함이 땅의 안정적인 터전을 만나서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오행, 5라는 숫자를 이제 기초로 삼은 거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하늘이 3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좀 이렇게 딥하신 분들은 333이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369는.
이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늘, 하늘, 하늘. 우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어떤 제왕이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과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뿌리면 결과를 맺는 게 항상 3이라는 숫자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완성 주기가 있는데 1은 어떤 생각인 거고 2는 땅의 수용,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노력.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이제 그 3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늘의 결재가 떨어져야지 이제 비로소 현상계의 이제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린 대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이 3이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리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서 보통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면 3년 후에 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러면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씨앗을 뿌리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봐요. 그래서 3년은 돼야지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원을 그래서 보면 맨 처음에 이 음양이 생기는 이 순서와 맨 처음에 이 물이 생기거든요. 물이 생기고 이거는 태초의 물인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먼저 내린 기운이고 이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이 물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생기니까 그 다음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 땅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라서 이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그게 바로 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열. 물과 불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은 이제 비로소 생명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른다는 거는 이 땅에서 이 뿌리 어떤 씨앗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래서 나무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목이 어떤 생명의 탄생을 나타내고 이제 생명체가 솟아오르는 거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자랐으니까 이제 단단해지고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이게 숙살의 기운으로 이제 만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토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판을 깔아주는 이제 바탕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이제 숙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 임종을 보는 것도 굉장히 그 마무리가 되는 걸로 여겨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끝마무리가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마무리는 항상 이 금수가 하니까 그리고 이 임종이라는 게 인생에서는 오행의 수를 통해서 이 지혜를 갈무리하는 거거든요. 자식이라는 이 목한테 이 바통을 넘겨주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뿌리가 되는 이런 순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목이라는 거는 그 땅을 뚫고 나오니까 얼마나 그 겨울을 지나서 그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이 힘을 많이 필요로 하겠어요. 일단 해보자고 막 밀어붙이는 어떤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추진력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화자는 딱 봐도 불이 막 이렇게 사방으로 막 이렇게 튀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방으로 빛을 뿌려서 나를 알고 확장을 하는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 같은 경우는 그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이제 이렇게 나무가 막 자라고 막 이렇게 뻗었잖아요. 불이 얘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 금 기운이 있는 강한 사람들은 끊고 맺음이 확실해요. 끊고 맺음. 자, 그 다음에 이 수는 그 모든 에너지를 응축해서 창고에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혜를 뜻해요. 이제 다음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얘는 수는 지혜를 뜻하고 목은 어떤 사랑을 뜻하고요. 얘는 배려심,
어떤 예의, 배려심이라기보다는 예의를 좀 더 중요시하고, 얘는 인의 의리를 뜻해요. 그래서 인의 예지 믿을신, 토는 믿을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잘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인체가 생기는 순서인데요. 이 인체가 생기는 것도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 맨 처음에 이 수가 생기고, 여기 목이 있었으면 금이 있죠. 이 수라는 거는 물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물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셔요? 그 생명의 시작이 그 부모의 그 액체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기운은 신장계통이고, 이 생명의 설계도가 담긴 그 DNA가 담긴 씨앗의 단계가 이 수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는 이 수를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물이 생긴 이후에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은 그 빛과 열이 내려와서 이제 생명을 막 이제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리를 잡으면 펌프질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심장에 고동 소리가 나잖아요. 따뜻한 피가 돌아야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물과 불이 만나야지 비로소 수화 기제, 즉 생명의 엔진이 이제 이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목인데, 이 목은 물하고 요 빛을 받아서 나무가 땅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땅이면 이 밑에 이제 뿌리가 있잖아요.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힘. 얼마나 이게 세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나무를 뚫고 나오는 기세가 대단하다. 그리고 이 엔진이 돌아가니까 이제 설계대로 이 몸짓을 막 이제 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쑥쑥 자라게 하는 기운인 어떤 간, 그리고 근육, 그리고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이게 막 뻗어나가잖아요. 이런 신경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아가 꿈틀거리면서 이제 자라나는 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은 그 이제 나무가 자란 후에 단단한 열매를 맺고 이제 껍질을 만드는데요. 이제 그 후물거리는 몸을 단단하게 지탱할 뼈, 그래서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할 어떤 피부, 그리고 스스로 숨을 쉴 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형태를 딱딱하게 굳혀서 독립된 개체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인데, 토는 이 모든 것이 흙 위에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비장과 위장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또한 모든 장기를 하나로 감싸는 살, 이런 육체가 완성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색깔로 보면 이 물은 밤에 보면 어두운 바닷가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지 않아요. 검해요. 저는 이 물이 무서워요. 전생에 뭔 일이 있었나? 이 검정을 뜻하고, 나무는 이 봄에 새싹들이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뜻하고요. 불은 안 봐도 알죠. 아까 심장 빨갛잖아요. 그리고 불은 빨간색, 빨강을 뜻하고, 그 다음에 금은 뼈, 요거만 봐도 흰색, 토는 중앙을 나타내서, 중앙에 있는 게 얘는 흙이니까 흙 자체의 색깔이 뭐예요? 노란색, 노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정조 책문에 새로운 국가를 묻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정조 대왕님께서 신하분들 공부를 시키시려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질문과 공부를 시키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이제 책을 사서 봤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샀던 책이거든요. 한 페이지 읽는 게 처음에 좀 어려웠었어요. 이 명리학이나 이 주역을 모르면 물론 사서삼경도 비롯해서 이 페이지를 읽을 수가 없고 정조대왕의 이런 질문 의도도 잘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퀴즈를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주 자연은 오행의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 아까 배웠죠. 우주 자연은 그 오행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오행은 그 기운이 하늘에 흘러다니고 그 형질이 땅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흘러다니는 게 아까 3가지가 있었고 형질이 땅에 갖추어져 있었다. 이게 2가지가 있었죠. 셋, 둘. 그래서 그 수는 5가지로 그 이름처럼 움직이고 변한다는 뜻이다. 오행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파악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오행은 처음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수, 화, 목, 금, 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가 본질적인 어떤 설계도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변화하는 그 순서대로 그 목화, 토, 금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질문. 처음 생성되는 순서는 수, 화, 목, 금, 토라고 했잖아요. 근데 변화하는 순서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대충 제 생각 답을 써놨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 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왜 설계도에서는 3이었던 목이었잖아요. 순서가 세 번째였는데 현실에서는 왜 첫 번째로 튀어나왔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수화가 열리고 나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 목이 봄이잖아요. 봄의 기운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주의 몸체는 물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주의 쓰임은 그 나무에서 시작되는 이치를 고민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고요. 이게 답을 찾아내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단순히 사주팔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정조대왕님께서 우주의 이치를 논하는 그런 내용과 우리가 어떻게 설계도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리듬에 올라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번 같이 다시 공부하는 의미에서 책을 펼쳐봤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